생명나무는 카발라 하면 언뜻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카발라 하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핵심입니다. 창세기 에덴 이야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카발라 하면 생명나무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카발라의 어떤 그 유래와 카발라의 역사 12세기, 13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의 그 드러난 물론 이제 12세기 이전에 대한 이야기와 12세기 이후 이야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는 것이 카발라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다분히 지루할 수 있어서 카발라의 핵심 내용부터 먼저 타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구글링하면 여러분들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펴봐도 됩니다. 카발라의 핵심인 생명나무를 먼저 바로 들어가 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보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카발리즘의 핵심으로 성서의 전체 이야기를 그림으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탁월한 도해다. 이 카발라의 생명나무의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학의 원리를 태계 이황이 10개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성학십도입니다. 이건 아주 성리학을 탁월하게 묘사해서 후학들이 어떻게 성리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물론 이것은 태계 이황이 임금에게 군왕의 도리와 성리학을 임금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임금에게 바친 그림이거든요. 이 10개의 그림에는 전통적으로 7개의 그림은 유학에서 전승되어 내려왔던 것을 정돈한 것이고 또 새롭게 태계 이황이 3개의 그림을 더 추가해서 압축해서 10개의 그림으로 임금에게 유학의 도를 가르치려고 했고 또 유생들 그 후대의 유생들도 이거를 통해서 유학의 원리, 성리학의 원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탁월한 그림이죠. 불가에도 여러분 그 사찰에 가다 보면 대웅전 외벽에 그림 10폭을 그려놓고 그 사찰을 방문한 순례객들에게 그림으로 불교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무심결에 보신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이 소를 찾아가는 이게 찾을 심입니다. 소를 찾아가는 그림을 10개의 그것도 그림으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우도라고도 하고 이거 찾을 심이거든. 소를 찾아가는 그림 혹은 10개의 그림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십우도라고도 해요. 십우도 혹은 심우도라고 하는 불교의 진리를 찾아 여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있지요. 그런가 하면 반야부 경전은 엄청 뭐라 그럴까요? 수만 수천자로 되어져 있는 반야부 경전을 260자, 제목까지 포함하면 270자로 이루어져 있죠.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반야부를 압축한 경전, 260자로 압축하고 있어요. 탁월합니다. 불교를 이해하려면 이 반야심경 260자로 되어 있는 혹은 제목까지 해서 270자로 되어 있는 반야심경을
꿰뚫어 읽어내면 불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 전통의 81자로 이루어져 있는 천부경이 있죠. 카발라를 소개하면서 한국에 소개되면서 천부경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이렇듯 옛사람들이 동양이든 혹은 서양이든 좀 전에 그 압축한 그림들은 동양의 성리학의 10개 그림 혹은 시부도 또 압축된 천부경 이걸 말씀드렸는데 서양에서 이 성서가 얼마나 두껍습니까? 성서의 핵심을 생명나무라고 하는 압축된 그림으로 요약해서 그린 것이 탁월한 카발라의 생명나무입니다. 아주 탁월한 그림입니다. 성서의 전체를 하나의 도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지혜자들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군더더기를 빼고 핵심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더군다나 비밀스럽게 전하는 이 카발라의 전통에서 이 카발라의 생명나무는 아마도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의 세피라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9로 되어 있는데 세피라로 그리고 있는 카발라의 생명나무 이게 성서의 핵심입니다. 핵심을 제가 동의해요. 성서의 핵심을 그려주고 있다. 물론 이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카발라의 생명나무를 소개하면서 성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거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성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카발리즘의 핵심도 이 생명나무에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스케치해 볼게요. 생명나무를 스케치할 터인데 요거 요드, 해, 바브, 해 이게 야훼 아닙니까? 야훼. 제가 카발라 이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탐색하기 바로 앞서서 야훼와 예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카발라의 이해를 위한 앞선 강의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요드해 바브해가 야훼 신명 4글자인데 그리고 여기서 예수와도 나왔다라는 말씀을 앞선 강좌에서 드렸고 생명나무는 요드해 바브해에서 생명나무가 유래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해석일 수도 있고 저뿐만 아니라 다수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요거를 요드해 바브해를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그래요. 이 테트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트라 요게 그 사라고 하는 거고요. 요 그람마톤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람마 하면 여러분 그 영어에서 문법이라고 하시죠. 이 문법에 앞서서 이 그람마라고 하는 것은 레터예요, 글자. 그래서 야훼를 야훼라 부르지 못하고 4개의 글자, 4개의 문자라고 바꿔 불러요. 왜 그 히브리어 단어에 4개의 문자로 된 게 한두 단어겠어요? 그런데 테트라그람마톤 하면 신성 4글자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뭐겠어요? 요드해 바브해를 야훼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쉽게 명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십계명을 오해해서 유대 전통에서 그거를 부르지를 못하고 이렇게 바꿔 부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테트라그람마톤을 하쉔 그 이름이라고도 하고 써놓기는 요드해 바브해로 써놓고 성서에 한 7천여 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아도나이로 바꿔 불러요. 아도나이로. 아도나이가 뭐예요? 아도나이가 주님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LORD인가요? 로드. KJV가 전부 로드로 바꿔 번역해 놓고 있어요. 불행이죠. 한글 개역 성경은 여호와로 다행히 수정해 주고 있죠. 본래대로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주제는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글자놀이에 탁월합니다. 글자놀이에 탁월해서 소위 이제 시편을 보면 답관체 히브리 문학이 있어요.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짓는 거예요.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1절 시작하고 2절은 베이트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를 지어서 그런 형태의 시가 여러 개 나와요. 소위 답관체 문학이라고 하죠. 히브리 문학의 특성인데 이크두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 물고기 표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다. 그 헬라어로 그 머리 글자를 따서 이크두스라고 글자놀이를 하는 히브리인들이 탁월함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게 많지요. 우리 한시도 뭐 두운이다, 요운이다, 한시를 지을 때 가군이다, 운을 맞춰서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랩을 보면 뭐가 있어요? 랩에도 마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만 그런 그 글자놀이를 한 것이 아니고 옛 사람들도 그런 글자놀이가 있었습니다. 성서에 보면 그런 글자놀이들이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야훼 요드 해 바브 해를 이게 원래 야훼 테트라그람마톤인데 이거를 세로로 한번 배열해 보는 겁니다. 세로로 배열하면 요드 해 바브 해 요런 형태가 되죠. 요런 형태가 야훼죠? 아니 가로쓰기 문자인데 이걸 세로로 배열해 보는 겁니다. 배열해 봤더니 그 모양이 요드해 바브해 사람인 거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여기서 이 요드해 바브해에서 생명나무가 유래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지혜자들이 이 카발라의 지혜자들이 생명나무를 그릴 힌트를 얻은 게 아닐까. 물론 이건 자의적인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억지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억지 해석의 요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생명나무를 설명하는 데는 이 세로 글자 배열의 야훼의 세로 글자 배열 이것처럼 설명하기가 수월하고 탁월한 것이 없어 보여요. 생명나무는 야훼 이야기입니다. 야훼 이야기면서 동시에 누구 이야기?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 이야기면서 야훼 이야기면서 그것은 누구 이야기냐면
나 이야기입니다. 나를 이야기합니다. 야훼는 그는 그다예요. He was 플러스 he will be의 합성어가 야훼라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서 강조했습니다. 거기에서 유래한 게 야훼인데 그 야훼의 세로 배열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형성되는데 생명나무의 그 사람의 모습, 사람 누구예요? 나지, 나. 나고 너고 우리죠. 그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요드, 해, 바브, 해. 그러면 이 야훼는 히, 그죠? 야훼는 이건 그러면 야훼 엘로힘이면 신학입니다. 그런데 사람 나지요. 이 신학은 뭐가 돼요? 히는 아이가 되니까 신학이야말로 인간학입니다. 인간학이 빠져있는 신학은 공허한 거예요. 무엇을 위한 신학이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은 인간학이에요. 야훼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요게 포타 루키스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는 물론 이제 이 유대 카발라의 그 전승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이 비밀이 전해져 내려왔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게 기독교인들에게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카발라의 생명나무를 전해준 문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는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케테르, 호크마, 비나. 여기는 그 헤세드 자리에 헤세드라고 쓰여 있지 않고 게두라라고 되어 있어요. 게두라는 헤세드의 다른 명칭이기도 해요. 사실은 가돌 하면 크다, 위대하다. 가돌림 하면 아주 그 가돌의 복수형으로 성서에 자주 나오는 건데 게두라는 성서에 잘 안 나타나요. 거의 찾아보니까 없어 보여요. 없는데 이건 이건 헤세드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 아주 위대한 것. 그 다음에 게부라, 티페레트, 네차, 호드, 예소드, 말쿠트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그림이 생명나무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고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요드해, 바브해, 야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이 점을 청렴하지 않으면 이 핵심 포인트를 놓치면 생명나무를 놓고 이상한 곁길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그 부작용이 난무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바로잡으려면 이 지금 이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하는 것, 하쉔이라고 하는 요드해, 바브해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출발해야 그런 것들을 그 부작용들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거는 1516년에 빛의 문이라고 하는 요게 포타루키스라는 게 빛의 문이라는 뜻인데 요게 1516년에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는 번역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카발라의 생명나무 그림입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앞서의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먼저 탐색해야 되는 부분이
그 유명한 아인과 아인, 아인,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 요것이 먼저 찾아와야 생명나무가 탄생하거든요. 요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시고, 설명 다 드릴 거예요. 다시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나시고, 요 소프는 END, end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이 아인소프예요. 그 다음에 아인소프 오르라고 하는 것이 빛이에요. 빛. 라이트. 아인소프 오르. 이것이 먼저 도래해야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소위 탄생합니다. 이걸 제가 도그마로 읽혀질까 싶어서 이렇게 표현해. 탄생되는 것이지, 이 생명나무가 그렇게 해서 탄생되는 것이지, 생명나무가 탄생되려면 아인과 아인소프 오르, 이 무의 체험, 십자가의 경험이 도래하고 있어야 비로소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그려지고, 요드해 바브해가,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의 인문학이 우리 의식세계에서 형성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인소프 오르.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아인소프 오르. 그래서 이제 아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게 생명나무의 그림이라는 것. 아인소프 오르, 케테르죠. 호크마, 비나, 이 다트는 생명나무에 없는 그림입니다. 숨어져 있어요. 이 다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또 있으리라고 여겨지고요.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 네차, 호드, 예소드, 말쿠트. 요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먼저 앞서서 인트로덕션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한번 살짝, 이 말쿠트가 네펫이에요. 에테릭 바디. 그 다음에 루하우 아스트랄 바디는 여기를 일컫습니다. 여기를. 네샤마 멘탈 바디예요. 멘탈 바디는 여기를 일컫습니다. 디바인 바디는 하야라고 하잖아요. 하야. 여기 케테르예요. 케테르. 이것이 다 형성된 상태가 통일된 상태, 하나된 상태. 이게 모노게네스요. 쉐키나. 야훼가 어디에 머무르는 거예요. 어디에? 지성소와 성소가 통일을 이뤄서 우리 안에 비로소 쉐키나 머무는 것이, 그게 쉐마요, 쉐키나요, 모노게네스요. 그게 예히야입니다. 예히야가 뭐겠어요? 예히야가 그 유명한 I am 인문학이죠. 이게 야훼학이면서 그러니까 신학이면서 이 인문학입니다. 신학과 인문학이 하나로 통일되는 비밀이 이 그림 속에 있다고 하는 것. 그거 이제 차차 살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